옥목사의 골목교회 19번째 시간입니다. 옥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옥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합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지금 제가 계속 앞에 2번에 걸쳐서 또 오늘까지 3번째 개척교회 목회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회, 작은 교회, 또 미자리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중대형 교회, 좀 크고 이름난 교회들의 목사님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냥 꼬박꼬박 잠도 안 자고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기도한데도 24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사람은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사실은 기도한 시간이 어느 한정된 시간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라면 중대형 교회 목사님의 기도 시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 때문에 개척교회는 늘 힘들고 어렵고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그런 정체의 모습을 띠고 있고,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잘 해나가실까? 물론 한 가지 답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청빙받아 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자기 여러 가지 목회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험을 쌓은 다음에 중대형 교회로 청빙받아, 세팅 자체가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런 세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은 뭐 상관하지 않고요. 그런 것은 치지 않고 그래도 아직은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목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비교할 때 결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늘 2% 차이가 결국은 인생의 차이고 목회의 차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옥목사의 골목교회, 특히 개척교회 목회 이 학교를 통하여서는 그 2% 자그마한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차리고 발견만 해도 저는 목사님의 교회 속에 부흥의 길은 열렸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우리 한번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척교회 목회 학교의 3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30명, 출석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를 돌파해서 80명을 넘어서 100명, 이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갈 것인가는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번째 시간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아차리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30명, 50명을 돌파하고 70명, 80명, 100명 선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밑받침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석 30명 돌파 중요합니다. 그리고 50명을 돌파해야 됩니다. 출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석이 70명을 돌파해서 80명, 100명까지 돌파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아주 정교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허리에도 어떤 착오나 어떤 실수나 어떤 누락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한 것은 결코 큰 건물을 못 짓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기초가 부실하고는 목회를 더 이상 세워나갈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분명히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명에서 한 50명을 돌파하고 내 목회가
이 돌파를 넘어서 한 70명, 80명, 100명 이런 선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다시 한번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회의 핵심은 제자 목회입니다. 예수님이 12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10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부릅니다. 여러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 불렀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제자로, 12제자로, 12사도로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2명 밖에 없었는데 12명을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부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12명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12제자, 12사도 외 말고도 더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을 새우며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려와서 12제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제자들을 삼으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교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제자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한 명 하면 오자마자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이렇게 숫자가 모여지고 어떤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10명도 되고 20명 되면 그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불러서 제자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제자 목회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 목회로 가지 못하고 교회에 밑받침을 놓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제자 목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게 스케일, 어떤 훈련,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제자 목회는 먼저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한 제자 목회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것을 제자 목회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 목회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것이겠거니. 그래서 성경 공부를 몇 사람 모아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제자 목회했다고 말합니다. 제자 목회 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자 목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자 목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자 목회란 먼저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게 제자 목회의 출발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목회라는 것은 먼저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으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자 목회의 첫 출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성일교하고 똑같이 목회하고 신방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 안 됩니까? 그건 2% 차이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오래전에
김삼원 목사님 한참 명성교 막 뜰 때, 그때 정말 오래전에 세미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한마디, 그분이 참 자주 이용하셨던 예와 같은데 그 한마디가 정말 지금도 가슴에 떠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시골에 교회에 있다가 잠을 자는데 비가 왔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지만 새벽 시간 같은데 비는 쏟아지는데 갑자기 이 어린 마음 속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밤에 빗줄기가 쏟아지는 그 내리쏟는 그 밤에 집에서 나와서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가 안에 보니까 무슨 철저절 소리 나는데 무서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살짝 빼꼼히 물려고 가만히 안을 주시해 보니까 그만 교회 강단 앞에 쪽에, 교회 천장이 시골 교회니까요, 무너져서 그 빗줄기와 함께 진흙 덩어리가, 옛날에 그 초가라든지 이러면 진흙을 해서 그 진흙이 떨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보입니다. 그때 이 초등학생이었던 김삼원 목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통을 벗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등짝을 이었습니다. 지들떡이 위에서부터 툭 떨어집니다. 등짝이 얼마큼 아프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근데 그거를 받아내고 그걸 그리고 나서 밖으로 옮기고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그렇게 했던 한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들인 행동. 저는 아주 그것을 제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그 예화를 듣고는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몸을 들이는가,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공을 가르치는 시간을 주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시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시간 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성경공,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인 자유 시간에 목사님이 정말 주님께 몸을 드리고 있는가.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개척교회 제가 처음에 가리봉에서 했을 때 그 조그만 개척교회가 아주 부흥의 속도가 참 빨랐거든요. 저 전도사 신학 1년 딱 공부하고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한 식으로 가리봉 오거리에서 구룡단 그쪽을 바라보고 개척을 했는데 뭘 합니까? 근데 저는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제 아내가 통합제 성답교회에 초등부 이렇게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신학을 하면서 교사를 했는데 그때 제 아내의 마음속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목이 잠기지 않도록 그 생달걀 하나를, 원래 주일이면 아침 일찍 담임 목사님의 서예실에 가서 생달걀 하나를 이렇게 놓아드렸다고 합니다. 참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말을 제가 듣고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참 많은 시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저를 향한 감동을 제가 느끼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안에 달걀 한 개값이야. 정말 많은 도우심, 많은 사랑의 손길, 많은 은혜. 그것이 내 아내가 드렸던 그 마음에, 그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 달걀 한 개값.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줬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목사님은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있으며 몸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는가? 다 교회 부흥을 원하죠.
그 교회 부흥은 어떻게 부흥되는가? 그 비밀은 도대체 뭔가? 이 풀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목사님 예배할 때, 신방할 때, 설교할 때, 목사님 무슨 설명할 때 그럴 때 아닙니다. 성경 가르칠 때 그럴 때 아닙니다.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몸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제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 3,4천 명 모이는 여기 목사님과 함께 참 제가 인격적으로 참 존경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선교제에 같이 가고 한 방에 쓸 수 있는 기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정말 한 수를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개척에서부터 34년을 목회하시는 그 와중에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헌신은 내 몸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중요한 거. 근데 몸을 드리는 목사님 많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목사님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라는 과정에서 그 드리는 시간과 마음 드리는 시간들을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목회의 진짜 승부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몸을 드리는 시간, 마음을 드리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전 그때 그 필리핀의 한 호텔방에서의 그 목사님, 그 하나 정말 가슴 깊이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몸을 드리는 시간, 마음 드리는 시간, 다 모든 목사님 몸과 마음 다 드립니다. 근데 정한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정한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정한 마음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세상 것으로부터 빼앗기면 결국은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1년, 2년 가면 결국은 목회는 정치하고 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몸을 드리는 시간, 마음을 드리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많이 빼앗겼기에 사실은 목회가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은 어떤 양일까요? 자,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주님과 제자가 대략 3년 정도 잡고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들은 360일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거든요. 함께 있었거든요. 그럼 대략 26,280시간, 26,280시간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것이냐면요.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면 약 24년 걸립니다. 하루에 6시간씩 체험은 약 12년 정도를 걸립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가 1년, 2년, 3년에 불쩍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드린 목회의 시간의 양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드리면 얼마 걸린다고요? 24년 걸립니다. 근데 하루에 6시간씩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쓰면은 적어도 12년 정도 되면은 주님과 함께 드린 모든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적어도 최소한 2시간 이상 개인 기도를 하라. 그리고는 와서는 바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개척교 목사님들은 바로 목회실이나 서예실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오전 시간을, 적어도 오전 시간 정도를 충분히 말씀 보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책도 읽으면서 이 시간들을 좀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면요,
4시부터 일어나서 적어도 11시, 12시 점심 먹을 정도 되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루 8시간 노동하는 그 시간의 양을 대략적인 것은 다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해도 늦지 않거든요. 전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이게 목회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얼마큼 좋을까. 제가 이때 참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개척교회 할 때 제가 했던 기도를 하나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박지성의 산소댁과 박지성의 기도법. 이 박지성이라는 뭐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현역이 있지 않지만 박지성을 영국의 그 메뉴에 있을 때 얼마만큼 잘했습니까? 근데 박지성은 왜 탁월할 수밖에 없었는가? 박지성은 전반 45분 축구가 후반 45분 90분 동안 1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공 있는 곳에 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산소 탱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을 들일 때 개척교회 참 중요한 기도법은 이 산소 탱크 박지성 기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지금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한동안 진짜 개척교회 할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따발총 기도.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 땅 하면은 적어도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소리 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 지금도 가장 나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4명이 함께 한 교회 가서 40일 동안 매일 5시간씩 40일을 기도한 그 시간. 그리고 너무 그게 은혜로워서 잠깐 쉬다가 다시 또 세 친구가 모여서 8시간씩 21일을 기도해 봤던 그 시간. 사실 인생 제가 30년 넘게 35년 가까이 목회한 동안에 그 40일과 21일 도합 61일은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참 그때가 너무 은혜롭고 지금도 그 기도의 덕을 많이 받다는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고 그냥 40일 동안 5시간을 단히 일초하지 않고 따발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힘, 하나님 앞에 20일간을 8시간씩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그것을 거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 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30명에서 50명을 돌파하고 70명, 80명, 100명까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 목회라면, 두 번째는 새로운 말씀 준비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말씀 준비입니다. 말씀 설교입니다. 자, 깊은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2가지를 제시합니다. 매일 새벽에 창세기부터 1장, 한 장씩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것. 목사님들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또 신학 공부를 최소한 한 7년 정도 더 이상 많이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목사님입니다. 신학도 꿰뚫고 있고 성경도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성경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가야 됩니다. 설교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전 목사님이 정말 디데이를 정해서 그때부터 성경 한 장씩을 새벽 기도마다, 그러면 약 4년 반 정도, 저는 5일 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5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약 4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요, 한 장을 참 여러 번 볼 수 있고, 한 장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한 장 전체를 다 설교하는 겁니다. 한 장의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 장 전체를 다 설교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참 얼마큼 그 시간이 귀한지. 4년 반 정도 걸리면 2번 하면은 9년 아닙니까? 10년 안짝에 성경 전체를 내 속에 집어넣고 묵상하고 내가 한번 말씀을 꺼내놓고 봤다면은 저는 그 실력이 목회의 대단한 실력이 될 거라고는
확신 갖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오전 설교,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할 때 저는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시작은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많으니까 전 요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장씩을 강의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것,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새벽이 되면 성경 본문 따로 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새벽에 그냥 그 다음 주 설교할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설교 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니까 한 장씩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들려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의 준비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개척교회,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고 막 부흥될 때는요, 목사님이 한편으로 목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내적인 실력, 영성의 실력도 함께 키워나가야 되는데, 저 새벽기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1189장을 강의하는 것. 또 한 가지 주일 오전에 구해놔도 일단 신약의 요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정확히 한번 설계해 보는 것.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많은 부분에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줬습니다. 세 번째는 30명에서 50명 돌파하고 70명, 80명, 100명을 기대하는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목사님, 반드시 목회 노하우,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몇 번 강조했죠, 제가? 저는 설교의 차이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적어도 내노라는 중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 차이 있습니다. 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그들이 설교를 하는 그 깊이가 좀 있고요, 다르고요. 사실 성경을 보는 이 넓이가 좀 약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예와 적용이 아주 탁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성도들에게 이 어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기술들, 때로는 그 은혜가 사실은 개척교회나 웬만한 저희가 지금 조그만 교회들이 따라가기에 힘들 만큼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공부의 차이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목사님, 설교는 개척교회도 조그만 교회를 하지만 목사가 대부분 다 해야 됩니다. 중대형 교회 이상 어느 정도 되면 목사님은 대부분 주일 오전 설교 하나에 집중하고 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 깊이 차이나 넓이 차이가 있지만, 말하지만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 되면 성경 공부 담임 목사가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성에 비하면 저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목양을 하는 자의 목회자의 영성은 절대 아무리 대형교회 훌륭한 부목사님보다도 영성적인 면에서 양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면에서는 정말 더 탁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차이는 전 대형교회와 이 작은 교회들의 차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소형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훨씬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승부를 걸어요. 첫 번째, 그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 세 가지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어떤 승부를 걷는 거예요? 수요 예배 성경 공부하죠. 금요 기도에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 속에 야, 저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아. 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30명과 50명을 돌파하면서 70, 80, 100명 이 과정 속에 반드시 교회 이웃 속에 이웃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이웃 성도들에게 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 소문이 결국은 목사는 지역교회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좋다는 소문이 안 나면 결국 사람이 어디서 옵니까? 인근에 이 지역의 소문. 그러니까 주님도 예수님의 소문이 뭡니까? 그 지역들을 예수님이 있는 지역의 무리를 넓게 잠깐 소문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속에 특히 성경 공부에 대한 하는 목사님이 지역에 반드시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집중하고 금요기도에 집중하고 새벽기도 은혜롭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오후까지도 집중해서 어떻든 그리고 사실 이때 성경 공부가 개척교회의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요.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결국은 이들이 부흥하는데 귀한 일꾼의 토대를 사실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면 이건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승부를 걸자. 주의 마음을 아는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들, 그렇죠. 요거 정말 2% 차이, 요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운 것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안 하셨는가? 요거 배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안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목회의 승부가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가 어떻게 부흥될까요? 개척교회 목사님 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있고 달려가면 끊임없이 무엇을 맡고 무엇을 하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막아버리고 이걸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여기에 승부를 진짜 걸게 됩니다. 목사님의 승부가 만약에 이 승부가 된다면 목사님 목회 부흥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의 개인 계획이에요. 목사님의 개인 뜻이에요. 목사님의 개인 생각이에요. 목사님의 개인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뜻 이루려고 이 땅에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 왕국, 내 나라를 건설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요? 성도들 속에 저 목사님이 가만히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 것을 더 추구하는데 그거 좀 하네 이런 것이 보이면요 절대 그 교회 성도들 제자 안 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희생합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주를 위해 살아.
전 성도들이 언제 저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한 목사님이 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회해. 우리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우리 목사님 늘 가난해. 늘 허덕여. 쩔쩔매. 그럼요. 성도가 그때 제일 좋아하더라. 그리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과 충성이 이어집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성도들이 눈에 슬쩍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기 시간도 많고 자기 거 많이 챙기고 자기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자기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자기 좋은 거 다 하고 그런 식으로만 보인다면 그 목회 누가 희생을 시작했습니까? 적어도 5단계 부흥될 때까지는 정말 목사님이 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야. 인정만 해도 교회 부흥됩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목회 속에 있으니까. 목사님, 사실 개척교회를 부흥시켰던 모든 목사님들 가만히 뒷이야기를 뭐 책을 통해서나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면 다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흥되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되는 거 없습니다. 목사님, 꼭 이 승부 걸고 목사님이 30명에서 50명 돌파하고 70명, 80명, 100명을 바라보는 목회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9번째 개척교회 목회학교 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목사님은 예수님께 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